기도하겠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이 은혜로운 자리에서 이제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저희 가정의 아픔이 어떻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의 도구로 변화되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에 부어주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교회학교 학생부 시절부터 이렇게 강단에서 간증하시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다른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다고 막연히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신앙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반전이 있는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삶을 동경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간증하시는 분들의 신앙적인 성숙을 닮고 싶다는 그런 포장된 마음 안에는 이제 남들에게 멋들어지게 보이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마음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제가 이 간증의 자리에 꿈꾸던 간증의 자리에 이제 초대를 받게 되니 나는 간증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나는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신앙 안에서 흔들리고 무너지고 또 회개하고 또 울고 이런 평범한 성도인데 하는 생각에 조금 머뭇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주신 마음은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부러워했던 그런 분들이나 지금의 저나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성도님들까지 우리는 모두 매일매일 신앙의 성숙함과 연약함 사이를 오가는 평범한 성도라는 사실을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금천 장로교회를 섬기는 이윤지 성도입니다. 아직 집사 직분을 받지 못했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신앙적으로 여전히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소개를 드리자면 현재 6살, 4살 두 아들을 키우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저희 두 아이는 당원병이라는 선천성 희귀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2022년도 여름 첫째 아이가 희귀 질환을 진단받고 딱 1년 뒤에 둘째 아이마저 같은 진단을 받았을 때는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저는 3년 정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저를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구나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이제 과거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이제 광야의 길에서 방황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저희 가정의 아픔과 경험과 극복이 이제 작은 걸음으로 쓰여지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던 시절부터 성경책 다 버리고 목사님한테 대들면서 방황했던 시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의 과정을 차근차근 이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를 느끼면서 이제 성장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중학생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다고 하셨고 그 이후로 신실한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셨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불교 집안에서 자라셨지만 어머니가 이제 배우자분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크게 반대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친정어머니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자란 학생이었습니다. 유치부 때는 예배 시간에 율동도 하고요. 초등부 때는 어린 나이에 성경 통독했다고 집사님들께 칭찬도 받아보고요. 중고등부 때는 교회 학교 임원이나 대예배 성가대 플룻 부는 반주자로도 봉사를 한 적이 있고 이렇게 늘 교회에 열심을 다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학생이었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이제 교회에서 배운 대로 같은 반 친구들한테 친절하고 양보하면서 착한 학생으로 지냈더니 어떤 친구들은 쟤 착한 척한다,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한다 하면서 시기 질투를 받아서 왕따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제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중학생이 돼서 사춘기 또래 관계가 아주 중요한 시기였을 때도 감사하게도 같은 교회 친구들이랑 같은 중학교에 배정돼서 또 다시 저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내신과 수능 준비로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는 여러 유혹이 있었지만 주일 오전 7시 예배를 드리고 9시에 학교 자습까지 매주 태워다 주시는 장로님의 헌신 덕분에 주일 성수와 학업을 모두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매년 여름 수련회와 겨울 수련회도 꼬박꼬박 참석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를 앞두고 하나님께 처음 반항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학교 선생님이 되기만을 꿈꿔왔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될까 아니면 수학 선생님 될까 이런 고민 자체도 그 교사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진로를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여러 교대, 사범대, 교원대 그런 곳에 원서를 넣고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에게는 합격 소식이 들려오는데 저는 계속해서 불합격 소식만 들어야 했습니다. 수능이 다가오니 이제 친정엄마와 담임 선생님께서 여자는 전문직을 하는 게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조언해 주셔서 청주 근처의 간호학과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는 가족 중에 아픈 사람도 없었고 입원해본 경험도 없었고 조금이라도 간호사를 꿈꿔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 관련 없는 학과에 지원하는 것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냥 어른들의 권유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지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얼떨떨하게 수능도 치르고 이제 최저 등급을 맞춰서 그 간호대학에 이제 최종 합격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 몰래 재수학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딱 1년만 재수를 하고 싶어서 기숙 학원도 찾아보고 집에서 다닐 수 있는 청주 안에 있는 재수학원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결국 이제 재수는 하지 못하고 간호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해를 수능이 끝나고 그 겨울에 이제 새해를 맞이하고 겨울 수련회가 이제 열렸습니다. 그동안 늘 수련회에 참석했던 저는 이제 이번에도 당연히 참석을 했고 대신 이번 수련회에서 사범대학교 불합격과 간호대학 입학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꼭 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아이에게는 그게 인생 일대의 큰 기도 제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낮 시간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그런 내용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그 한 가지 질문만 가지고 수련회에 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10년 이상 꿈꿔왔던 교사의 길을 왜 막으셨나요? 왜 하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간호사의 길을 주시나요? 아, 이거 재수하라는 뜻 맞죠? 부모님이 재수학원 허락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참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짝 기도의 내용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간호사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하지만 첫째 날은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둘째 날이 되자 하나님께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제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는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다른 청년들이 이렇게 부르짖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 다 헛된 거 아닌가요? 간호대학에 가게 하신 이유를 알기 전에 우선 하나님 계시는지부터 알아야겠어요. 어디 대답 좀 해보세요. 이런 이제 화가 가득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 낮까지도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녁 기도회부터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대학과 비전에 대한 기도는 잊은 채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만 보여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도 모르게 방언이 터져나왔습니다. 방언으로 통성 기도를 하자 기도회를 인도하시던 목사님께서 제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투정 부리던 모습을 회개하고 응답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눈물로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방언이라는 것으로 증거해 주셨으니 이제 제 비전도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하는 기도도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내용이 자연스럽게 바뀌더라고요. 어떤 직업이든 좋으니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는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대 위에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면 저를 사용하세요. 기도회의 열기가 더해가던 중에 제 입술이 혼자 제멋대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내게 영과 육의 치유의 은사를 주겠고 청소년 사역의 은사를 주겠다. 제 입으로 말한 거긴 하지만 그 의지는 제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제 입술과 성대를 조종하는 것처럼 강제로 말하게 하셨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두려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사탄이 방해하는 거면 당장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맞다면 방금 한 그 고백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다시 고백하게 해주세요. 1, 2분 정도 그렇게 기도를 했을 쯤 또 똑같은 말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영과 육의 치유의 은사를 주겠고 청소년 사역의 은사를 주겠다.
성령의 불을 부어주신 것인지 아니면 조금 전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확신하지 못하고 사탄이라고 잠깐 의심했던 그 모습이 부끄러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정수리부터 시작된 열기가 발바닥으로 빠져나간 그 느낌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확신하고 곧바로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시군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맞으시군요. 그래서 저를 간호대학에 보내시는 거군요. 두렵긴 하지만 그게 뜻이시라면 기도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평생 잊지 못할 겨울 수련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 중에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라는 가사 한 구절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 찬양을 통해 해외 선교의 꿈을 품게 하셨습니다. 천주교 재단이었던 대학교에서 교회의 예배와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매주 미사에 참여하게 하셨고 말씀과 가까이 지내게 하셨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의 이야기를 접하며 낮은 자를 돌보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구체화시키셨습니다. 낮은 자는 예상하시겠지만 성경에서 따온 단어입니다. 간호학생의 입장에서는 그 낮은 자란 의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분들, 시골이나 해외 개발도상국 주민들까지 제가 돌보고 싶은 대상이 되었습니다. 국제간호사가 되기 위한 정보도 미리 알아두고 세계보건기구인 WHO 마닐라 지부에 견학 기회도 주시고 필리핀 오지마을에 가서 의료봉사도 하게 하시고 싱가포르 선진 간호 시스템을 공부할 기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제 대학생활과 진로까지 순탄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졸업하고 저는 제 학점에 비해서 조금 높은 수준의 대학병원에 합격했습니다. 실력 있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 중환자실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직업적 가치관을 다듬어주는 2명의 환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2명의 유치원생 정도의 아이가 나란히 옆 침대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2 아이 모두 의식이 없었고 온몸에 여러 가지 줄을 삽입해서 혈액순환부터 호흡, 가래빼기, 식사, 콧줄, 수액 이런 걸 모두 외부의 도움을 받으면서 생명만 간신히 하루하루 유지하는 아기들이었습니다. 한 아기의 아빠는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보호자 대기실에서 24시간 머물며 아이의 손을 주물르셨고 옆에 있던 아이의 엄마는 병원비를 벌기 위해 하루에 2번 있는 면회 시간조차 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런 장면을 여러 번 보면서 저는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돌보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의료원에 일반 병실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원이라는 특성상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건강관리가 안 돼서 입원하셨다가 몇 달간 잘 치료를 받고 이제 멀끔해진 모습으로 퇴원하셨는데 몇 달 뒤에 또 건강이 악화돼서 입원하시는데 지난번에 받아간 3개월치 퇴원약을 그대로 들고 입원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무리 혈액검사나 엑스레이 같은 검사 결과가 좋아져서 퇴원한 거여도 집에 되돌아가면 가정 환경 자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셨던 겁니다. 집에는 뜨거운 물도 나오지 않고 밥도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없고 약도 챙겨 먹을 의지조차 없는 분들이셨고 정부 지원금으로 겨우 술만 사드시다가 하루하루 지내다가 쓰러지면 이웃의 신고로 119에 실려오는 그런 분들의 모습이 몇 개월마다 반복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며 저는 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병원에서의 간호는 정말 일부분이구나. 환자의 몸과 마음까지 돌보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하고 낮은 자까지 돌보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병원에서 하는 거는 아주 작은 일부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24시간과 365일을 지켜주는 돌봄을 하고 싶다는 기도를 드리며 3교대 근무를 하면서 틈틈이 사회복지사 자격증까지 취득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원하는 직업적인 모습에 맞는 자격을 하나씩 갖추어 가던 중에 이번에는 3교대 근무가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제 젊은 여성으로서 결혼도 하고 싶고 아기도 낳고 싶고 아기를 키우다가 다시 병원에 나와서 이제 워킹맘으로 가정과 직장에서 모두 쓰임 받는 여성이 되고 싶었습니다. 낮은 자를 만나기 위해서 뭐 국제간호사든지 뭐 시골 지역에 파견되는 간호사로 이렇게 헌신하려면 현장에서 배우는 경험이 더 필요하긴 했지만 3교대를 병행할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간 근무 없이 간호사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는 곳이 없을지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료 간호사가 지나가는 말로 이번에 적십자 헌혈의 집 공고 떴던데 하면서 슬쩍 알려주었습니다. 그 동료는 제가 야간 근무를 그만두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알려주시는 공지 내용을 듣고 그날 퇴근하자마자 이력서를 작성했고 서류 합격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 때 열심히 활동했던 RC와의 봉사 동아리가 가산점 대상이었고 지난번 취득해놓은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가산점 대상이었습니다. 심지어 면접 날짜도 3교대 근무를 피해서 병원에 알리지 않고 몰래 다녀올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조건과 환경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같았습니다. 아, 이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구나 하는 확신과 함께 자신 있게 면접을 보았고 최종 합격을 하였습니다. 아, 역시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였어. 적십자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단체니까 내가 꿈꾸던 국제간호사의 꿈도 이룰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중환자실과 의료원이라는 곳에서 나를 간호 기술을 배우도록 훈련시키시고 다음 목적지인 적십자로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혼자 해석하면서 또 새로운 업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연애, 결혼, 임신, 출산까지 아주 무탈하게 보냈고 건강하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정말 사랑하시고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매 순간 느끼며 그렇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아이의 돌잔치까지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돌잔치 이후부터 제 인생의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영유아 건강검진 제도가 있습니다. 정해진 개월수마다 병원을 방문해서 아이의 발달 상태를 무료로 검진하는 제도입니다. 돌 전에도 몇 번 해본 적이 있어서 별 이상한 없이 평범하게 그때도 방문을 했고 아이가 많이 먹어서 배가 통통한 것 말고는 모두 건강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의사 선생님이 더 궁금한 거 없는지 형식적으로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 배가 볼록해도 너무 볼록한 편이에요. 그동안 돌 전에 아기 때는 잘 먹고 잘 싸면 괜찮다고 하셨고 나중에 다 키로 간다고 하셨는데 혹시 오늘 온 김에 배 너무 볼록한 게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한번 보고 싶어요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실 아기 때는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한 생후 9개월이 넘어가면서 볼록한 배가 한편으로는 좀 불안하게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바가지를 엎어놓은 듯 볼록하고 너무 딱딱하고 얇은 피부 밑에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실핏줄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동네 소아과에서는 검사 장비가 없어서 소견서를 써줄 테니 큰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라도 찍어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종합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초음파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초음파를 촬영하던 분이 저한테 소리를 치셨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될 때까지 왜 가만히 계셨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하면서 소리를 치셨습니다. 저도 병원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지만 검사하는 직원이 환자 보호자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거든요. 그 순간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진료실에 앉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보여주신 엑스레이 화면은 온통 새하얀색이었습니다. 보통 엑스레이를 찍으면 갈비뼈, 폐, 심장 이런 것들이 흑백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사진에는 갈비뼈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 하얀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의사도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저도 중환자실 간호사로 일한 적이 있어서 저 엑스레이가 정상이 아니라는 건 잘 압니다. 제발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숨김없이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은 그 하얀 부분이 모두 간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간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커서 명치부터 치골까지 내려왔고 그래서 배가 볼록한 거라고 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볼록한 배가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간이 정상 크기의 2배까지 커져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대학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마치고 대기하는 동안 3시간이 넘도록 아무도 설명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응급실 직원에게 물어보니 소아과 의사들이 모두 당황해서 어떤 의사가 저희 아이를 담당할지 상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병원 분위기를 대강 아는 제 눈치로는 난감한 환자를 서로 담당하기 부담스러워서 일종의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더 속상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한 의사 선생님이 와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가족 중에 간 쪽에 아픈 분이 계신가요? 아니요. 그럼 엄마 쪽 말고 아빠 쪽은요? 시댁에도 간 아프신 분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이의 간 수치가 1900입니다. 이때까지 제가 알고 있는 간 수치는 정상 범위가 0부터 40까지입니다. 그런데 1900이라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의 지식이 의사분들의 지식보다 별로 미치지 못할까 봐 다른 수치가 있는 건가 해서 물어봤더니 제가 알고 있는 그 수치가 맞다고 했습니다. 너무 놀라긴 했지만 그 와중에도 아니겠지, 별거 아니겠지, 잠깐 뭐 지나가는 거겠지 하면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급성 간질환인가요? 그럼 감염 수치는 어떤가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그럼 암인가요? 하고 물었더니 암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당원병이라는 희귀 질환에 의심됩니다. 저도 의대생 때 교과서에서만 봤지 실제로 환자는 처음 봅니다.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음에 정밀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황당한 이야기를 듣고 응급실에서 도망치듯이 퇴원해서 집에 도착하니까 밤 12시였습니다. 아이는 새근새근 자고 있었고 남편과 저는 네이버에 당원병을 검색했습니다. 네이버 백과사전 내용입니다. 당원병이란 선천적으로 간에서 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해서 음식이 분해되지 못하고 간에 쌓이는 질환입니다.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지 못해 저혈당이 자주 발생합니다. 10만 명당 1명꼴로 나타나고 간이 커져서 배가 나옵니다. 폐, 심장, 근육에도 합병증을 줍니다. 아직 치료약과 수술 방법이 없어서 식이 조절을 하면서 생명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이어지는 말이 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보통 1살에 사망하거나 길어야 4세를 넘기지 못합니다. 남편과 저는 그 새벽 내내 거실에서 목 놓아서 울었습니다. 남편은 충격으로 손과 발이 안으로 말려 들어갔고 저도 손끝과 발끝이 저릴 정도로 통곡했습니다. 그렇게 밤새 울다 보니 어느새 아침이 되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하고 3주 뒤 결과상 당원병 확진을 받았습니다. 지방에는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없으니 무조건 서울로 가라고 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서 몇 년 전에 당원병 아이 부모님이 올린 글을 발견했고 사연을 적어서 메시지를 보냈더니 당신들의 주치의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주치의 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열흘 뒤에나 예약이 가능했습니다. 그 열흘이 너무 지옥 같을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의사 선생님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널이 있었고 그곳에 사연을 보냈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에 열흘 동안 아이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행히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저희 아이의 검사 결과를 보더니 열흘도 길다며 당장 내일 오라고 하셨습니다. 의사를 빨리 만나는 게 다행인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건지 그 판단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로 다음 날 세브란스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국내의 당원병 환자는 약 300명 정도인데 그 중에서도 1번부터 15번까지 또 세분화해서 나뉘는데 저희 아이는 국내 300명 중에 10%의 환자밖에 없는 그런 유형에 해당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치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몸에서 음식물을 분해하지 못하니 또래와 같은 평범한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한 번에 많이 먹으면 간에 쌓이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먹어야 합니다. 돌이 막 지난 아이에게 내려진 처방은 한 끼에 밥 5g씩 2시간마다 먹는 것입니다. 밥 5g은 커피 스푼으로 한 스푼 되는 쌀입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2시간마다 먹여야 되니까 하루에 총 12번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만 먹어야 하는 몸인 줄도 모르고 저는 돌잔치 때까지 매일 아이에게 이유식, 죽, 고구마죽, 단호박죽 이런 거를 한 그릇씩 먹였던 겁니다. 그 음식들이 몸 안에서 분해되지 못하고 고스란히 간에 쌓여 2배나 커지게 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죄책감이 크게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병원에서 일하면서 환자의 몸과 마음, 보호자, 그 가족까지도 모두 돌보는 간호사가 되겠다고 공부했던 그 꿈들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내 아이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누굴 돌보겠다고 했나 싶어서 제 자신이 한없이 미웠습니다. 밤에는 곤히 잠든 아기를 2시간마다 깨워서 쌀밥을 먹이기가 어려우니 옥수수 전분가루를 찬물에 녹여서 분유 대신 젖병에 담아서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흔히 마트에서 볼 수 있는 옥수수 전분도 아니고 당원병 환자를 위해서 미국에서 특수 제작된 전분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 해외 배송으로 직접 구매해야 합니다. 의약품이 아니라 일반 식품이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어느 보험도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낮에는 커피 한 스푼 정도의 쌀밥을, 밤에는 옥수수 전분 가루를 2시간마다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동시에 아이의 발뒤꿈치를 찔러서 혈당 수치와 케톤 수치도 측정해야 했습니다. 하루하루 피곤했고 몸과 마음이 모두 산산조각처럼 부서졌습니다. 아이의 희귀질환 진단 직후 저는 그동안 쌓아온 신앙을 붙들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주신다고 했어. 우리 가정에 이런 상황을 주신 이유와 해답까지도 분명히 있으실 거야. 기다려봐야지.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아기띠를 메고 가방에 옥수수 전분이랑 쌀밥을 챙겨서 유아부 예배 자리를 지켜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유아부 여름 성경학교 기간에 건강하게 웃고 뛰어노는 다른 아이들이 보기 싫었습니다. 너무 미워 보였습니다. 우리 아이의 볼록한 배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아부에서 준비해 주신 간식은 저희 아이가 먹을 수 없어서 낙심했고 2시간마다 보온통에 담아온 쌀밥을 예배 중에 떠먹여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의 속사정을 모르는 교인분들께서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도시락 싸와서 먹이니까 배가 볼록하구나 하실 때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이는 남들과 다르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기도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점점 우울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나쁜 마음이 틈타는 것 같아 유아부 예배는 잠시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대신 잠옷실에서 아이를 데리고 대예배를 드렸지만 찬양과 설교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눈물만 흘리다 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년 뒤에 둘째 아이까지 똑같은 병을 진단받았습니다. 2시간마다 식사를 챙겨줘야 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몸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스스로 세상과 지인들과 교회까지도 모든 관계를 스스로 단절했습니다. 아직 지인들에게 우리 사정을 알릴 용기가 없어서 오로지 두 부부끼리만 감당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하나님을 향한 거대한 분노가 생겼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릴 적부터 교회 학교 임원,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 청년부 새신자반도 섬기고 항상 헌신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장래희망의 교사의 꿈도 막히고 간호사의 길로 인도하셨을 때도 기도로 순종한다고 했는데 종교가 없던 남편과 연애하면서 청년부 시절에 전도까지 하면서 결혼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시면 안 된다는 배신감에 온갖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상의 종교는 모두 거짓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성경책을 모두 갖다 버리고 장기 결석이 길어지자 신방 전화를 주시는 목사님과 구역장님께도 그만 전화하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상황을 알지 못해서 속상하셨을 목사님과 구역장님께는 죄송하지만 당시에 저는 기도를 빼놓은 채 인간적인 방법과 의료기술에만 의지하려는 반항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고 하나님께 일부러 엇나가고 싶다는 반항심에 술과 담배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광야의 길을 걸어 들어가며 하나님을 원망하던 시절 시편의 고백이 제 마음이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동안 다른 성도님들 가정에 고난이 생기면 함께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제 인생에 고난이 생기니 기도는커녕 하나님을 떠나는 모순된 행동을 보였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정면으로 부딪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도 종종 감사한 일을 주시며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당원병을 진료하는 의사가 전국에 한 명인데 그때 당시에 예약을 일찍 잡을 수 있었고, 제가 교회를 떠나 있는 동안에도 저희 아이와 비슷한 또래 아기를 키우는 집사님들과 이제 육아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도 교제의 자리도 많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제가 감사함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던 시기도 사실은 그동안 어릴 적부터 신앙 훈련을 받아왔던 시간이 있기에 하나님이 진짜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알긴 아는데 괜히 없다고 겉으로만 투정 부리는, 예를 들면 부모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반항하는 사춘기 시기의 자녀들의 투정과 비슷한 마음이었습니다. 신앙심이 깊으신 친정엄마께서는 예배에 나가기가 힘들면 집에서라도 기도해라. 기도가 안 나오면 하나님한테 화내는 기도라도 해라. 네가 말을 걸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아무 말도 안 걸고 기도도 안 하면 어떻게 응답을 주시겠냐며 제 모습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이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걸려서 왔습니다. 어머니, 주호가 의식이 없어요. 빨리 와주세요. 두 아이의 희귀 질환을 알고 난 뒤 혹시 모를 이런 위급 상황에 대비해서 집에서 가장 가까운 어린이집에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급하게 달려가니 3분 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축 늘어져 있고 이름을 부르자 간신히 눈을 떴지만 금방 감았습니다. 너무 다급하게 뛰어와서 혈당 측정하는 기계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119가 도착하자마자 측정한 혈당은 53이었습니다. 보통 혈당이 70 정도면 이제 슬슬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주스나 설탕물 먹으면 이제 회복이 됩니다. 저희 아이의 그 혈당은 50 정도인데 이때부터는 본인의 이제 시야가 흐려지고 뇌 기능 저하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바로 포도당 수액을 맞았으면 좋았을 텐데 청주시 어느 병원에서도 저희 아이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충북대병원은 응급실에 소아과 의사가 없다고 거절했고, 다른 종합병원들은 희귀질환 아기를 진료하기 부담스럽다고 거절했고, 다른 아동병원들은 응급실이 없고 지금 감기 예약 환자 받아놓은 것만 해도 벅차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무심천 갓길에 119를 세워두고 1시간 동안 여러 병원에 전화를 돌리는 사이에 아이의 혈당은 30까지 떨어져서 초응급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식을 완전히 잃은 채 산소호흡기를 달아야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야 청주성모병원에서 이제 응급실에 한 자리가 나서 받아줄 수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다행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이러한 고난이 겹치면서 저희 부부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은 우울증 약을 복용하던 중이었음에도 이제 저와 두 아이가 모두 잠들면 14층 베란다 창문을 방충망까지 활짝 열고 밖을 내다보거나 부엌에서 손목에 칼을 갖다 대곤 했습니다. 쨍그랑 소리에 놀라서 제가 깨어서 주방에 나가보면 남편은 멍하게 눈이 풀린 채로 과도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새벽에 2~3시간 간격으로 아이에게 옥수수 전분을 먹이니 당연히 수면이 부족하고 피로도가 쌓여서 정신이 맑지 않은 날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 14층 베란다 아래를 내려다보는 날도 종종 생기고 주방에서 요리할 때는 과도의 뾰족한 끝을 한참을 쳐다보곤 했습니다. 이런 고통을 이겨보려고 술과 담배에 계속 의지했습니다. 결국 우울증 검사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약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도 여전히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 몇 주 뒤에 첫째 아이에게도 비슷한 상황이 또 생겼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옥수수 전분을 먹고 잠들었는데 새벽에 갑자기 울부짖는 것입니다. 엄마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급하게 잰 혈당은 20이었습니다. 의식을 잃어야 할 초응급 상태지만 아이는 이상하게도 간단한 대화에 반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 이름 뭐야? 주원이. 그럼 나는 누구야? 엄마. 여기는 어디야? 집. 그래서 기계가 고장난 줄 알고 반대편 발뒤꿈치를 다시 찔렀지만 수치는 더 낮게 나왔습니다. 급하게 있던 주스를 먹이고 아이를 품에 안고 토닥이면서 하나님께 소리 질렀습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둘째도 남편도 저도 모자라서 이제 첫째 아이까지 건드리시는 거예요? 우리 가족 목숨 가지고 한 명씩 순서대로 장난치시는 건가요? 도대체 몇 년째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낮고 차분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것이 너희 가족의 사명이다.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조차 의학적으로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던 저혈당 쇼크는 하나님이 자꾸 도망다니던 저를 돌이키기 위한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저희 가족을 한 명씩 돌아가면서 건드리신 그 고난을 통해서 저를 무릎 꿇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나아가 이 사명은 이윤지 성도라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함께 짊어질 사명인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시고 묶어주신 한 팀이었던 것입니다. 20살 겨울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영과 육의 치유의 은사를 주겠다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동안 육의 치유는 이제 간호사로서 감당하려고 했고 이해가 되었는데 영의 치유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실지 늘 궁금한 채 살아왔습니다. 이제서야 그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석사, 박사까지 공부해도 절대 알 수 없을 그 환자와 가족의 24시간을 직접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간호사의 입장과 그 가족의 입장, 그리고 신실했던 자매의 모습부터 방황하던 모습까지 이렇게 두루두루 모든 입장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여러 자리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직접 경험하게 하시는 훈련의 시간이셨고 그 영의 치유의 은사를 주겠다는 그것의 계획이셨던 거라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한순간도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제가 부정했던 것처럼 진짜로 안 계시다면 얼마나 바닥까지 무너지는지 제대로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던 시간을 통해서 반대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의 신앙적인 훈련도 함께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어릴 적 기도에 한 번 응답받았다고 자만하고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나약해서 뜨거운 응답을 받아도 하나님을 또 부정하고 또 떠나는 어리석은 실수를 일평생 반복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오늘 이렇게 간증 자리에 세워주신 것도 이런 나약한 저의 실체를 솔직하게 고백하려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평생 계속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의미이신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주셨는지, 왜 하필 어른이 아니라 순수하고 깨끗한 아이들에게 이런 병을 주셨는지 이해되지 않던 모든 의문이 한 번에 풀렸습니다. 저는 곧바로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제 힘으로 의료 기술로 아이들을 고치려고 했던 교만을 모두 회개합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이제는 원망하기를 멈추고 현재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는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이런 시련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기도하면서 이제는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주일 성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 깊게 소통이 있었음에도 멀리 떠났던 신앙이 한 번에 되돌아오기는 힘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주일을 지키는 발걸음 자체도 어색했습니다.
성경책도 다 갖다 버려서 새로 사야 했습니다. 그동안 저의 신앙 회복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시던 친정엄마께서 성경책을 새로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다시 한 장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 간 낮 시간에는 유튜브로 설교 말씀이나 CCM 찬양을 들었습니다. 술과 담배를 끊고 싶은데 제 의지로 되지 않으니 도와달라는 기도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3년간 부정했던 시간의 대가는 1년 정도 걸려서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2025년을 회복의 해로 보냈고 2026년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주일 성수와 함께 봉사의 자리도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주말에 시간을 많이 들이는 봉사는 이제 2시간마다 2명의 아이에게 식사를 먹여야 하는 남편이 너무 힘들까봐 평일 낮 시간에 할 수 있는 봉사의 자리를 두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오늘도 오전에 본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하고 이제 오후 예배에 주간교회에 온 건데 남편은 아이 둘을 자신에게 맡기고 하루에 예배를 2번 드린다고 한숨을 아까 쉬었습니다. 남편도 얼른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봉사 이야기로 돌아가면 마침 다행히 저에게 예비하신 봉사의 자리가 있었고 평일 낮에 제가 시간이 가능할 때 아무 때나 가서 성전 환경 정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눈에 띄는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조용한 평일 낮 시간에 성전 환경을 정돈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이 요즘에는 너무 행복합니다. 평일 오전에 성경 공부를 마치고 봉사까지 하고 옵니다. 그렇게 평일에 한 번, 주말에 한 번 틈틈이 유튜브로 설교 시청을 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려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신앙 회복과 함께 망가진 그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처음 진단받았을 때는 절망적인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환자들 모임에 가입하는 것조차 거절했습니다. 멀찍이 앉아서 정보만 듣고 도망치듯이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사명임을 깨달은 후에는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저는 글쓰기를 좋아합니다. 기부금 모금 사이트인 카카오 가치가치에 당원병 환자들의 사연을 작성했습니다. 그 결과 한 달 반 만에 2천만 원의 기부금을 모을 수 있었고 그 돈을 전액 옥수수 전분가루로 구입하여 모든 가족에게 한 박스씩 나눠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달란트가 환자 가족을 돕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2번째 글쓰기 활동으로는 남편과 겪었던 그 감정의 파도, 감정이 격해져서 물건을 던지던 모습들, 저희 두 부부가 쉬는 동안에는 경제적 수입이 없어서 종신보험을 해약하고 생활비를 마련했던 것들, 정신과 병원을 찾기 전까지 망설이는 그 모든 과정을 솔직하게 인터넷에 털어놓았습니다. 놀랍게도 10만 명의 독자가 제 글을 읽어주셨고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몇 달 뒤에는 출판사의 제안으로 종이책 출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개인의 일기나 슬픈 이야기인 것 같다고 처음엔 거절했는데 그 내용 안에서도 위로와 희망이 보인다는 출판사의 설득으로 1년 동안 글을 계속 고쳤습니다. 그렇게 올해 2월 세상에 책이 나왔고 2, 3, 4 지금 3개월이 채 되지 않았는데 1,000권 정도가 판매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쓰임받게 하시려고 이것까지도 계획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호사와 환자의 입장을 모두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저희처럼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돕고 싶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자꾸 인터뷰하고 싶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요즘에 유튜브가 유행이니까 인터뷰 내용을 영상으로 찍어서 이렇게 편집 자막 넣어서 올려볼까 하고 고민했는데 저는 그런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이 없습니다. 계속 기도로 방법을 구하는 중에 충북일보에서 갑자기 이메일이 왔습니다. 한 달에 한 편씩 칼럼을 써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주제는 제 맘대로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했고 계속 기도하던 주제인 의료사각지대나 희귀질환 가족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매달 새로운 희귀질환 가족들을 인터뷰하면서 사각지대에
이야기를 세상에 전달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이 되는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의 돈과 노력이 더 사용되는 일입니다. 인터뷰할 가족을 찾는 일부터 왕복 교통비, 준비해가는 선물비, 인터뷰 마치고 다시 글 쓰는 시간까지 다 이제 저의 노력과 물질까지 투자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저처럼 외롭게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을 그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이상하게도 미디어에서 계속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올해 1월에는 MBC 뉴스데스크 사회부에서 당원병을 사회에 알려주고 싶다고 연락을 주셔서 저희 가정의 일상을 1박 2일 동안 촬영하고 주말 저녁 8시 뉴스에 방영해 주셨습니다. 2월에는 의료 사각지대 주제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에서 촬영을 하셔서 또 많은 조회수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 3월에는 어느 NGO에서 연락을 주셔서 당원병 기부금 캠페인이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1,000만 원 이상이 모아졌고 이제 하반기에 환호에 그 금액을 기부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닫고 원망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기 시작하니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대학생 때 품었던 낮은 자를 돌보는 간호사라는 꿈이 결국 10년간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제서야 서서히 저를 사용하고 계심이 느껴집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4명의 주일 성수, 저 말고 이제 아들 둘과 남편의 영혼 구원, 저희 두 부부가 모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경제적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 주님의 사명도 감당하면서 물질의 축복까지 채워주시기를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기도를 하자 또 놀라운 일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MBC 뉴스에서 저희 가정을 보신 익명의 교인분께서 교회를 통해서 500만 원의 후원금을 전해주셨습니다. 교육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에서 이사 직함 제안과 함께 최저시급 보장 조건도 주셨습니다. 또 어느 NGO에서 저희 가정에 개인 후원을 주시기로 했는데 갑자기 금액이 3배로 늘어났다는 연락도 받았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그 계획대로 일하시는 것임이 조금씩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물질보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의미를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원망 대신에 주님의 음성이 귓가에 들려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을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제 앞으로도 또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또 회복하는 그런 인생이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말씀까지도 이미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태초에 저를 세상에 보내실 때부터 이 사명을 예비해 두시고 가장 어둡던 방황의 순간마다 적절한 동역자를 보내시며 장애물을 해결해 주신 그 손길들을 이제야 온전히 느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의 섬세한 손길에 온전히 순종하며 많은 가정들을 위한 위로자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가정의 고통을 걸음 삼아서 더 많은 영혼을 살리고 영의 치유를 전하는 날까지 오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